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종이 2장을 나눠 주셨대요. 종이 2장을 나눠 주시면서 한 장에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불평했던 것을 써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진짜 열심히 쓰셨대요. 1분도 안 돼서 막 그 한 장을 다 쓰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다 쓰고 나서 이런 불평이 있었고 저런 불평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장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 한 장에 뭘 썼을까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감사한 것을 한번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나도요 몇 줄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3일을 또 우리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생각해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죄성이 계속 감사한 것은 눈에 가리고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평 있는 것만 자꾸 보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우리의 모습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족속도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한 3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 한 지파마다 필요한 만큼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이 돌아갈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제가 동그라미로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의 유다 지파는 남쪽 지방을 그 땅의 분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는요, 2지파인데 2지파를 합쳐서 한 지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요. 이 요셉 지파에는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 하면, 다음 넘겨주시면, 조지역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보다 많이 받았나요? 적게 받았나요? 많이 받았죠. 왜 많이 받았을까요? 2지파라서, 맞아요. 2지파라서, 그리고 인원이 많아서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 지파가 받은 이 지역은요, 가나안의 중부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요. 이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성읍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겜, 실로, 길갈,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다가 맞네요. 네, 세겜, 실로, 길갈 같은 중요한 성읍이 바로 조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근데 실로는,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요, 이제 앞으로 24장,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로 세겜이 세워집니다. 실로는 어떤 장소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장소가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는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까지 여기가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길갈은 어떤 장소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세 장소는요 모두 종교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 지파가 받은 지역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한 땅을 요셉 지파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요셉 지파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 지파가 그만큼 귀하게 요셉 지파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조상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저 애굽에 가 있었지만 나중에 이 형들이 돌아왔을 때, 형들에게 이제 왔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왔을 때 이들을 용서하고 그때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이렇게 된 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요셉 지파를 귀하게 보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 지파가 오늘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왜 여호수아에게 나왔을까요? 그 불평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니 유다 지파보다도 훨씬 더 큰 땅을 받은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큰 민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인원수가 엄청 다른 지파보다 엄청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보다 땅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 큰 지파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한 지파다 이런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요하죠. 유다 지파의 비길만큼 우리 지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 지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지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파다.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파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땅과 더 좋은 땅을 받아도 마땅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는 건 우리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다.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 지파의 불만과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왔어요. 근데 그 대표에게 의자도 좋은 의자 대주고 좋은 자리를 탁 배석해 줘야 되는데 대표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데나 아무 의자나 막 안전뱅이 의자 이런 거 갖다 주고 저쪽 끝에 앉히고 그러면 되겠을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셉 지파는 지금 자신들의 가치와 중요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 불만입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 말씀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 살아요, 하나님? 이건 부당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 남편은 아프고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저 사람들보다 안 되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셉 지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셉 지파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축복받기에 합당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되고, 내 자녀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아야 돼. 왜? 나는 요셉 지파니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저는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와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요,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믿었던 사람들이 훨씬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제가 한 건 다 뭡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는 왜 이러는 겁니까? 하면서 원망했었어요. 요셉 지파와 다르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지파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권사도 되고요, 목사도 되고요, 장로도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은 잊어버리고, 내가 예배 잘 나와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실 요셉 지파처럼,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삶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자랑하지만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자랑할 게 없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또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학파에서 배우고, 저희보다 헬라어도 많이 알았을 거고, 히브리어도 잘 알았을 거고, 구약 성경 빠삭하게 알고 있던 그런 위대한 그런 사도가 자기는 자랑할 게 없고, 오히려 그런 건 배설물 같고, 내가 자랑한 것은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요셉 지파처럼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는 큰 민족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다른 지파들은 큰 민족이 아니니까 힘도 약하고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너희는 큰 민족이 되었잖니? 그러니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사실 자기의 땅이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거기 그 자신들이 받은 그 땅에 철병거 때문이었어요.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강한 무기, 뭐 핵폭탄 같은 것, 또는 엄청나게 좋은 스텔스기 같은 것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두려워가지고는 그 땅을 개척하기를 포기하고, 우리는 이 땅이 싫으니 더 쉬운 땅, 더 편한 땅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기업을 받기 위해 여호수아 앞에 나왔던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갈렙이죠.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요셉 지파 뭐라 그러죠? 이 산지는 내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 헤브론으로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이 있고 정복하기 힘든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은요,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참, 이 노인이 과연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요셉은 이 산지는 나에게 필요 없는 산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셔도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더 쉬운 거, 더 편한 거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산지라서 포기하고 쉬운 것만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셉 지파의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평평하게 잘 닦인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높은 산도 넘어야 되고요. 갑자기 깊은 구덩이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산지도 있고 깊은 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시 이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이건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제 길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겐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랑하고 좋은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지도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그 높은 산도, 그 깊은 구덩이도, 그 깊은 물도, 그리고 그 산지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산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고 편안할 뿐 아니라 당장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주셨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건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다 해도 이 산지는 제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 얘기하시, 이거는 김 집사 거예요. 이건 박 집사 거예요. 이거는 정 목사님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다 내 거입니다. 그러면 이 산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 철병거 보고 산지 보고 쉽게 포기하고 더 쉬운 땅을 요구하는 요셉 지파는 모두 나쁜 지파인가요? 아이고 망했다 이럴 건가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순서를 좀 바꾸긴 했는데,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보앗이 누구냐? 이 슬로보앗은 요셉 지파 중에 큰아들 므낫세의 자손이고요, 헤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슬로보앗은요,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만 아들이 없어요. 딸만 낳고 죽었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졌던 겁니다. 딸은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슬로보앗의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딸들이 그걸 생각하고 이제 그 5명의 딸이 모세를 찾아가죠.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위해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딸들에게 기업을 주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그들의 슬로보앗의 그 가문에게 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큰 민족이라며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큰 거 받아야 되고 나는 쉬운 거 받아야 되고 나는 힘든 거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는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이 요셉 지파, 산지 개척을 포기한 이 요셉 지파 가운데에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주는 어디 있죠? 조개 안에 있죠? 그 조개는 어디에 있죠? 뻘 안에 있죠. 뻘. 바다가 아니고 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갯벌 체험하면 다 조개 주스로 다니잖아요. 네, 뻘. 근데 그 뻘이요, 여러분, 가서 한번 뭐 거기서 조개를 주워 보신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렇게 기분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죠? 푹푹 빠지고 이게 빠졌는데 발을 딱 뺐더니 장화는 그대로 거기에 박혀 있고 발만 쏙 빠져가지고 다시 또 빼고 뭐 하여튼 그런 땅이죠.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는 이런 뻘과 같아요. 참 모든 좋은 것을 다 빨아들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런 뻘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진주와 같은 이 슬로보와 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 지파는 큰 민족으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도 철병거를 보고는 아이고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야, 우리 여기 이 땅은 건들지도 말자.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이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는 여자 5명이 와갖고는 그 땅 나에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라는 땅은 좋은 땅입니까? 뭐 가면은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땅은 당신 것이니 가지세요. 이럴까요? 거기도 철병거가 있고요.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겁니다. 거기도 전쟁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거기도 산지이고요. 거기도 요셉 지파 땅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은 여자입니다. 철병거 앞에 여자 5명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가듯이 아주 연약한 5명의 여자가, 물론 뭐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자 5명이 그 남자들도 이기지 못하는 철병거 앞으로 담대하게 막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이 5명의 여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굳건하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도 힘들다고 합니다. 요셉 지파들처럼 그렇게 쉬운 곳, 편한 곳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요 뭐라고 말하죠?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5 여자와 같아라, 다윗과 같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어떻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갈렙과 같은 85세 된 노인 갈렙과 같이, 그리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 5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그 땅 내가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거기 철병거 두렵지만 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많은 기대를 건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런데 그곳은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철병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나 같은 이렇게 큰 민족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을 이렇게 대한다고 불평하면서 다른 땅을 요구하는 요셉 지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지파 안에 이런 강한 남자들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가지지 않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철병거를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허락하신 그 땅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는 특별한 시대, 특별한 상황에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 2025년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양문교회라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서로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물질의 문제를 경험하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있으며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요셉 지파와 같이 불평하고 불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요셉 지파 속의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우리가 같은 현실, 같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 대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